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구원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연이어서 그 이용옥 권사님 광고 안 됐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용옥 권사님 모친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예산중앙 장례식장이고요. 가족들끼리 아마 일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어제 제가 그 문상을 다녀왔고요. 발인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가 되고 있고요. 이용옥 권사님은 판려전대고요. 구역은 2교구 19구역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이동의 명예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동의 명예 권사님은 우리 박정원 집사님 할머니세요. 조모 되시고 또 차정원 집사님 시조모 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요. 장례식장은 건양대 부여 장례식장입니다. 입관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하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이동의 명예 권사님은 일려전도회고요. 박종원 집사님은 구남전도회, 차정원 집사님은 17려전도회입니다. 그 다음에 구역은 우리 권사님은 2교구 24구역이고요. 박종원 차정원 집사님은 2교구 39구역입니다. 운구팀은 2조 579 남전도에서 부탁드리고요. 또 조가팀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속 그냥 계속 장례식이 생기네요. 교회 행사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쉴 새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45편 이 시편은 제왕시라고 이제 불려진 왕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편을 보고 이해하거나 은혜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명의 삶 큐티지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지를 활용하시면 거기에 이제 해설 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씀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을 노래한 제왕시로 이제 문학적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문학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왕시 왕을 노래한 시고요. 특별히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시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 이제 1절은 특이하게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이하게 그 시편 기자의 서론이 들어간 시가 요 시편 45편이에요. 서론과 이제 결론이 이 시편 기자의 그 시작과 마무리가 들어간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과 붓끝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 시를 짓는 시편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는 2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가 지은 시입니다. 시고 그래서 그 15절까지가 지은 시고요. 그다음에 16, 그 17절이 또 시편 기자의 마지막 후기처럼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약간 동떨어지죠. 거기 보면 16절에 이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표현된 유일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을 찬양하는 시가 이제 2절부터 15절인데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왕을 노래한 시입니다. 왕이 신랑 이 제왕 씨가 왕의 결혼식을 노래한 거니까 신랑을 노래한 그런 시가 되겠고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 왕비를 노래한 왕비를 찬양한 이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구조는 이해하셨죠? 예, 먼저 이제 그 왕의 결혼식을 이렇게 노래한 시니까 먼저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좀 보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왕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합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왕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이 왕을 노래하는데 어떤 왕이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 리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갖춰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건 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력자에게 권력을 준 것은 공의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만 행하면 무섭죠. 사람이 무섭죠. 근데 여기에 은혜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은 이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죠. 왕에게 이런 은혜를 입술에 머금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나요? 네, 한번 묵상을 한번 해요. 내 입술에는 은혜가 있는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제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사여, 이 용사는 왕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왕이 왕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 나라로부터 백성을 지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게 왕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서 나라를 보호하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안에 치리를 잘해서
이 경제적으로 백성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옛날에 왕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뭐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그 곡식이 가물면은 왕이 옛날에 뭐했죠? 기우제를 지냈어요. 예, 그 왕의 책임이라고 느낀 거죠. 예,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왕의 책임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왕이 이제 용감한 왕, 나라를 지키는 그런 왕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영화와 위엄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데서 왕의 영화와 위엄이 있는 것이죠. 4절에 가면 그 왕은 또 어떤 왕이냐면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위엄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온유하고 공의로운 그런 왕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은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은 심장이죠. 화살로 단번에 그 심장을 꿰뚫는 그런 걸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사랑, 정의와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공평한 이 재판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권력자가 공의롭지 않으면 나라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 가면 이제 왕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땅이 있으며 딸이 있으며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이 결혼할 때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왕들의 딸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 왕후는 오빌의 구미를 꾸미고 왕의 오른편, 임금의 오른편에 자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그 왕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은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왕후가 돼서 누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없죠? 네. 네,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왕의 이 결혼식 하는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런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요 하고 명칭이 바뀌어요. 그렇죠?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인데 왕이요 왕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 갑자기 하나님이요 하고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리이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고 공평한 규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노래하는 제왕시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6절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요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축복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논리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45편을 전통적으로 뭘로 봤느냐면은 메시아 시로 본 것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시편 기자가 지을 때는 그 나라의 왕, 실제 자기 이스라엘의 왕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편을 감동시켜서 이거를 뭘로 썼냐면은 메시아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님으로 묵상한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신부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그 세상 심판을 끝낼 때 마지막 장면이 뭐죠? 혼인식이에요. 천국 잔치에서 하는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된 이 교회가 이제 들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는 공중 혼인 잔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하고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결혼을 타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타락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또 예수님을 뭘로 표현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계시의 수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것을 마귀가 타락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의 제도를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즉 우리의 신랑 대신 왕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가시면 그분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신 분이에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4절에 가면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유월절과 이런 그 절기는 잘 지켰지만 그들의 삶에 공의가 없을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이런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가면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자가 이 거룩한 삶이 없다면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면은요 이게 살벌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가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전쟁에서 이기는 분이시죠. 4절에 가면은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병거에 오르신 분이고요. 5절에 가면은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끓는 분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 신랑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편이 가장 훌륭할 때가 언제일까요? 밥할 때요? 아내 설거지 도와줄 때요?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왕이 나라를 지키듯이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셔요. 그런데 이제 아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요, 남편이 맨날 시댁 식구 편들고 신우 편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중요한 책무를,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중요한 책무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백성을 지키듯이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 전쟁을 치르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이미지는 그거죠. 주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면 그분은 정의와 공의가 있으시면서 은혜를 입술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에 타락해가지고 남편한테 보호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잘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부는 어떤 신부가 돼야 되느냐? 이제 9절에 가면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는데 이 오빌의 금으로 성경에서 말하면은 금이 가장 좋은 장소가 오빌에서 나는 금이에요. 그래서 오빌의 금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주 최고급 금으로 장식을 한 그런 이제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를요? 자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 신랑인지, 이 신랑이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를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쉽게 말하면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친정을 잃어버려. 여기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결혼을 잘 하시려면 자꾸 친정을 의지하면 안 돼. 저는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은 아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저런 쭉 하면서 친정 엄마보다 저를 더 믿었어요. 별로 안 믿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보다 제가 편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편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친정 엄마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편한 존재,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사실은 그 친정 엄마보다도 더 편한 사람이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자꾸 상처받고 하니까는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이 많이 이제 정리되는 게 그거예요. 제 아내가 마지막에 이제 아플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묘비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쓸까 할 때 사모 이병화. 그것보다는 고성래의 아내 이병화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결혼이 되려면 아내는 친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친정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 친정을 떠나서 누구랑 연합을 해야 되냐면은 남편과 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친정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11절에 뭐라고 하면 그리하면 이죠. 10절처럼 하면 뭐예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왕도 그 마음이 아내한테 갈 거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적용을 시킨다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잊어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해라.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신랑을 주인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를 향하고 또
또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서 왕후로서 왕비로서 느끼는 혜택, 축복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축복들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로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딸인데 거기가 이제 그 무역의 중심지예요. 이제 그쪽에 있는 백성들이 왕후에게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뭐예요? 왕비 한번 만나봤으면, 그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하나님이 그 왕비를 높인 거죠.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왕에 따른 궁중에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려서 그 옷을 뭐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누릴 축복입니다. 저는요, 촌스럽게, 물권이 뭡니까? 물권이 촌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다스려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촌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궁중의 모든 영화, 자기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그 왕비로서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옷을 금으로 수놓았다. 예,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입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결혼의 제도를 비유하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이것의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맞이하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수놓은 옷을 입은 그녀는이죠. 왕비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시종하는 처녀들도 같이 가서 그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마치 우리가 공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탁 들어가는 그런 멋진 장면을 여기다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잘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늘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신 거예요. 두려움, 불안, 근심,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16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정리하는 것이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들은 이제 요 시편 맥락에서는 이제 육체의 아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번성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강해야 되겠지만은요,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세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왜냐하면 왕을 이을 다음 그 왕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권력의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이 딱 죽으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세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자가 준비되지 않고 왕이 있으면은요, 나라가 불안해요. 저 왕이 죽고 나면은 그다음 권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들을 낳는 것, 후손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할 때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고, 또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잘 하게 되면은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낳으셔요. 여러분들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신부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신랑을 믿고 맡겨보세요. 잘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